저희 교회에서 그룹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출 아동 청소년, 그리고 고아, 그리고 폭력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7명이 최대 인원이고요. 거기에 2명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해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별로 또 우리 구역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빈약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요. 나라에 물론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나 여러 사회 단체에서 참여해야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힘이지만은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구역 식구들이 한 그룹 홈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반찬 해주기, 또 음식 만들기, 청소 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학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벽을 봤더니 곰팡이가 이렇게 나 있더래요. 냄새도 나고. 참 이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지내는 곳이잖아요. 뭐 어른들도 물론 안 좋지만은 한참 자라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그 곰팡이 냄새를 맡고, 또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나쁜 공기들을 흡입할 수 있잖아요. 건강에도 문제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을 청소하고 닦아내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좀 방수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결로 현상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의논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그룹홈에서 하는 지역 아동 센터에 이제 가봤더니요, 그 책장들이 쭉 뺑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낡았어요. 균형도 안 맞고 찌그러들고 나무로 된 것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뭐 청소해서 다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한번 이제 갈라지고 그렇게 부서지고 하는 데에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 미세먼지들이 나옵니다. 안 좋아요. 얘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하기도 하는데 참 얘들한테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목수를 불러서 거기에 맞는 책장을 10개 해서 그렇게 짜 드렸습니다. 또 다른 그룹입니다. 이 집은 특별히 이제 폭력 가정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룹홈인데요. 거기도 우리 이제 교인들이 가서 보니까요, 벽지가 많이 낡았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 시설도 많이 망가진 데가 있고, 그리고 문짝이 또 고장난 데가 있고 해서 물론 이제 기술자들 불러서 우리가 그것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이 동참했어요.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끝날 때쯤 제가 같이 성도님과 또 함께 가봤더니 많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쓸고 닦고 정리하고, 이게 딱 정리해 보니까요, 참 상쾌하더라고요. 깨끗합니다. 벽지도 이제 좋은 벽지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떻든 우리의 이제 마음이죠. 적은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그곳에 생활하는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이 기분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청결하게 되면 그들이 또 더욱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결하게 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또 곰팡이를 제거하고 하는 일들 참 중요하죠. 우리 건강하고 직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시라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이 구별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전인격적인 정결함을 말합니다. 청소하는 문제, 또
몸을 정결케 하는 문제, 그것까지 다 포함돼요. 우리 마음만, 우리의 신앙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삶 전반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정결함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뭐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또 성전에 나아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에 거룩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그러나 사랑이 거룩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관계, 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리 흘러와도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그 의의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룩함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온전히 그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거룩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외적으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실함에서 오는 것이고 정결한 삶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 배척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마땅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특징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죠. 왔다 갔다 합니다. 머물렀다가 떠나죠. 이 나그네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무는 그곳에 잘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머문 곳을 함부로 해버려요.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곳이니까 마음대로 어지러버리고 마음대로 희젓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길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잠시 머물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 합시다. 하루 머문다고 거기에서 함부로 그 자리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나그네로 지냅니다, 이 세상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살지 말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머무는 동안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내야 됩니다.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은 막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지내라 하는 뜻이 아닌 걸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즉 코람 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잠시 머물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국수 먹는 날 하면서 많으신 분들이 오세요. 한 350분 정도 오신다고 그래요.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뭐 봉사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90% 이상은 어르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한 어르신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아마 손을 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지를 이렇게 뜯으셔서 물기를 이제 닦고 그것을 그냥 바닥에다 버리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지켜본 건 아니고 거기 딱 가다가 본 것입니다. 물론 그 화장실 안에마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좀 거기까지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딱 버리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딱 맞추셨는데 좀 멋져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가시는 걸 나중에 가신 다음에 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언제나 어느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또 신앙적인 정결함, 거룩함, 이것이 우선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 정결함과 거룩함은 수반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의 본 의미예요. 나는 신앙만 바르면 돼, 나는 생활 또 도덕적인 그 삶만 바르면 돼 하고 마음대로 어질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전인적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 하는 의식인 것이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의 노여움을 살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한 20년 동안 정말 고생합니다. 머슴처럼 살아요. 그의 고백대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다가 이제 형과 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뵙기 바로 직전인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 세겜의 문화가 아주 찬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있는데요. 디나가 그 세겜의 여자들의 그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뭐 멋지게 지장하고 그랬겠죠. 이방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를 섬겼던 그런 나라죠. 이러다가 큰일 당합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제 형과도 화해했죠. 아버지 곧 만나는 그 찰나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이 야곱의 집에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장신구 다 내놔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여기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게 딱 기억난 거예요. 20년이 흘러서. 이것이구나. 이것을 왜 소홀히 했던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이 예배 회복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이 회개하면서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고향에 오고 또 화해가 이루어지고 참 좋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상의 문화를 다 벗지 못했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단지 옷만 갈아입으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습관적인 그런 모든 세속주의를 바꾸라 하는 거예요. 바꿔 갈아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고 난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 레위기예요. 레위기 말씀. 출애굽해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거룩한 그 관계가 수반돼야 된다. 이게 기초고, 이것 없이 다른 성공, 다른 부요, 번영 다 썩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의 또한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없이, 그 회복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하는 뜻인데요, 구분된 것과는 우리가 비교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구별과 구분은 다른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거룩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녹아드는 사람들이에요.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빛은 녹아져야지, 태워져야지 바래지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녹아져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맛을 내기도 하고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구분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구별돼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런 좀 술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놀고 그런 친구들과 나는 담 쌓고 살리라. 그게 거룩이 아니란 뜻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썩은 것을 신선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응답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근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오늘 13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금은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데 옛날에 그 속된 습관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디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제 주의 일꾼이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신가요? 7절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에요. 뭐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대로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히 분내는 것,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것, 폭행과 폭언 다 그 구타에 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 모든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철저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죠. 뭔가요?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다른 사람, 나그네입니다. 나랑 이 일평생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나그네. 그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이 신중함이 아까 말씀드린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신중하며, 의로우며, 또한 거룩하며, 절제하며.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정결함이 차단된 그곳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정결한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해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자기중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것. 그것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철저한 결단을 요하시는지 모릅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딱 끊어야 됩니다. 벗어버릴 것 딱 끊어버려야 돼요. 세겜의 디나 사건을 당해서 그때야 베들로 올라가자 늦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 맞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입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금방 자라요. 어제 가소나하는 집사님 댁에 갔더니 아주 잡초들이 벌써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게 금방 자란대요. 그리고 배나무를 어떤 덩쿨은 그냥 희 감싼대요. 그러면 배나무가 죽는 거예요. 금방 자란대요. 그렇게. 그래서 제초제도 뿌리고 그걸 또 캐기도 하고 이런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독버섯들이, 잡초들이 자라요. 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응답과 노력이 불필요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이 죄의 문제, 죄의 곰팡이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곰팡이와 여러 가지 불결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결로 현상을 또 방지해서 또한 그 방수 처리를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만 씻으면 된다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새 속에 들어가서 더럽혀질 수 있어요. 손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손을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닮아가는 거예요. 2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영적인 곰팡이 균을 제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 속에 따라갈 때 그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23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썩습니다. 다 썩었어. 그게 또 전염시킵니다. 일본의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에쿠아도르도 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땅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물론 물 없고 음식 지금 조달이 많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전염병이에요. 사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걷어들이고 처리하고 하지만은 전염병입니다. 벌써 일본에 전염병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영적인 이 전염병도 무섭습니다. 이 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데요, 이 죄의 전염병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 바이러스 한번 퍼지면 검역하고 또 격리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함과 이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을 떠나서 사랑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 떠나서 거룩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반대 개념 같지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D.L. 무디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관해 말하는 것보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D.L. 무디가 말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 찬송도 하고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썩지 않은 말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썩어질 것, 그것을 붙잡았다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전염병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 영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해요. 이 말씀을 늘 채우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또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손을 씻는, 정말 세상에 때묻는 것을 씻는 고백의 시간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손만 씻어도 전염병의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철저히 우리가 예방하고 백신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손 씻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동참하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또한 이력이 붙으면 비교적 쉽습니다.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고된 훈련이지만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참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자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마땅히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투자, 열정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세기 카르타고 교회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에 염려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녹아들어서 살지만 구분된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